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과 또 많은 결심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흔히 그런 말 하죠. 작심삼일이다. 요즘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딱 작심삼일에 걸릴 만한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고 마음 먹고 결심한 것들이 끝까지 한 해가 지날 때까지 잘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한번 세운 계획과 목표 물론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만 그것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던 삶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작년과 다른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의 시작 부분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 얽매이지 말고 이전 것은 잊어버리자라고 하는 그 태도가 반드시 출발하려는 사람,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태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있는 것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실패나 상처입니다. 즉 우리가 종종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서 내가 저번에도 실패했는데 그래 나는 항상 그래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잊어버리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주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니 얼마나 자책감이 컸을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습니까? 즉 과거는 잊어버리고 너는 이제 내가 귀하게 쓸 나의 도구니까
그리하여 베드로가 그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어느 하나에 매여 있으면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주 딱 옴짝달싹 못하게 하나에 묶어버려서 절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뱃사공이 이제 배를 저어서 저 강을 건너서 강 건너에 있는 주막에 가가지고 실컷 이제 배를 놔두고 주막에서 술을 실컷 마시고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밤에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배를 타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밤새 이제 노를 저어서 자기 집에 도달해서 거기 집에 가서 자야지 하고 아무리 노를 저어서 자기 집에 가려고 이제 어느 정도 도착했거니 생각하고 해도 이게 땅에 닿는 느낌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게 왜 이러나 하고 그냥 하루 종일 힘들게 그냥 밤새 노를 저었는데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올 때쯤 뭘 깨달았냐? 배가 그 나루터에 묶어놨던 걸 깜빡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놓은 배가 아무리 노를 밤새 젓는다고 한 걸음이나 앞으로 나갔겠습니까? 1m라도 앞으로 전진했겠습니까? 못 전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어떤 실패의 그 기억에 꽉 묶여 있으면은 사람이 도저히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실패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좀 잡으려고 앞으로 좀 나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버려야 될 뒤에 있는 것, 잊어버려야 될 뒤에 있는 것의 모습이란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럼 또 뒤에 있는 것이 뭘 잊어버려야 되냐면 아까는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또 한 가지 과거의 영광과 성취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도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이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오늘 본문의 3장의 8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 나갔던들 아무리 내가 과거에 영광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안주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어땠는데 과거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큰일 했는데 하면서 언제까지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으로 이사야서 43장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과거를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과거의 영광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일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뒤에 부분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잊으라고 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뒤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뒤에 있는 것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영광 이 두 가지 다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에 있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새로운 은혜,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사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어제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지 않습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것이 알아서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가만히 있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도 움직일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그냥 요단강을 쫙 갈라주신 게 아니라 백성들이 물로 들어가서 발을 물에 담그는 순종까지 나아갔을 때 그 시점에 물을 갈라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물이 갈라지고 건넌 게 아니라 건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이 있을 것인데,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표는 이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름의 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대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올림픽 경기에서 결승선, 그 피니시 라인을 뜻합니다. 즉 달리기 선수는 뭘 바라봐야 됩니까? 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앞에 있는 그 결승선을 향해 젖먹던 힘을 다해 진짜 전력 질주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달리기 선수의 자세라고 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나는 다른 건 보지 않는다. 오직 결승선, 피니시 라인, 이것만 바라본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어야 될 분명한 모습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결승선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결승선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목표이다. 그러니 예수 밖에 있는 목표로는 절대 만족 못하니까 너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삼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이제 가만히 난 죽어도 이제 무조건 천국이니까 알아서 탱자탱자 그냥 이 땅에서 놀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예비하신 상급을 얘기하시면서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바울이 역시 같은 의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다름질하여 상을 받도록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여러분 세워놓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목표도 없이 사는데 그냥 그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막 그런 목표 없는 삶, 방향 없는 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표대를 분명히 하라고 했지요. 그 표대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돼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하루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하게 소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그렇게 지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실패한 기억도 또 과거의 영광도 다 내려놔라. 새롭게 시작하려면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사명이 있으니 그것을 기대하고 앞에 것을 적극적으로 붙잡으라고. 그냥 넌지시 소극적으로 가만히 감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에 것을 붙잡으라고,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 목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 예수 밖에 있는 목표를 잡고 그거 붙잡으려고 나가지 말고 예수라는 목표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상을 얻기에 열심히 뛰라고, 달리기 선수처럼 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곧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가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바울조차 아직 나는 완전하지 않다. 아직도 난 한참 남았다. 나는 예수님 닮아가기까지 나도 한참 뛰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계속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완전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어디 감히 완전하다고 우리의 달리기를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줄기차게 앞으로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좀 다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를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과거는 잊겠습니다.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제 목표로 삼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주님 더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말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실패나 상처 또 영광과 성취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제의 나는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로운 것들, 새로운 기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겠사오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올해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